할렐루야. 네. 장마가 시작되었죠? 네. 장마 대비 잘 하셔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내시고, 또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가 오고 습하고 그러면 이제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서 얼굴 붉히지 않고 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장마철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실은 이 좋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4부 청년부 예배 때도 설교를 했고요. 이제 본문은 다르지만 오늘 또 찬양 예배 때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제가 같냐 그러면 제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이 좋은 교회라는 단어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청년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4월 이후에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렇게 풀리면서 작년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하느라고 이제 바빴고요. 올해 들어서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 만나기 시작한 게 4월 30일이더라고요. 4월 30일부터 매주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도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도 기도회가 있잖아요. 이제 그 두 날은 빼고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늘 이제 교회에서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만나러 갑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이제 패턴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과가 이제 6시쯤 끝나면 이제 거기 조금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만나러 다니는데요. 각지로 흩어진 청년들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요. 남양주도 가고, 정말 오랜만에 신촌도 가고. 여러분, 신촌의 젊은이들의 공기는 좀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가면 좋습니다. 신촌도 가고요, 용인도 가고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요, 제가 이렇게 원칙도 정했거든요. 만나는데 메뉴는 니네가 골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자신들이 이제 먹고 싶었던 것, 좋아하는 거 이렇게 소개해 주거든요. 야, 신세계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제 올해가 5년째인데요. 그동안 사역을 헛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음식들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요. 너무 맛있고요. 이 근방에도 이렇게 맛있는 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나 기도 제목 이렇게 듣게 되니까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그런데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고 또 걱정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은요, 목사님,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예요. 다른 거는 기도 제목 없어요.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는 청년들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 바램, 청년들의 바램 이면에는요, 청년들 안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예배를 향한 갈급함과 안타까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 딱 한 가지겠지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좋은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는 큰 교회, 사람만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이 좋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교회만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속한 청년부도 교회더라고요. 청년부만 교회이겠습니까? 찬양팀도 교회고요, 찬양대도 교회고요, 각 교회 학교도 교회고요, 각 구역도 교회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속한 교회, 교육부서, 구역, 팀, 위원 이런 데들을 어떻게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몇 가지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짧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0년에서 70년 경쯤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기는 초대 성도들 가운데에 외부적으로 박해와 고난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견디기 힘들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박해를 피해 배교를 하거나 그리스도교에서 상대적으로 로마의 관용을 받고 있는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한 1970에서 80년대의 특징 중 하나는 정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정말 모이기를 힘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주일 예배는 물론 3일 저녁 기도회, 금요 철야, 새벽 기도, 부흥회에 정말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시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내가 꼭 모여야 한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갔죠. 물론 아직도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출석과 봉사에 열심이지만 가면 갈수록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성수주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아예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또 교회는 가지만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생활은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지만 간섭받지 않고 내 뜻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지기를 회피하며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요,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한다는 말입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클라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모임이 없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하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각도 우리는
물리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점점 변해가는 세상과 줄어드는 성도들 사이에서 많은 교회들은요, 어떻게든 성도들의 이탈을 막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위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 고민하고 있는 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인데요, 그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과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넘어서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고민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겉보기에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과연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라는 이 고민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좋은 교회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좋은 교회는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굳게 잡는다의 목적어가 소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은 목적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을 보면 목적어가 소망으로 보이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목적어가요, 믿는 도리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믿는 도리란 무엇일까요? 믿는 도리라는 말의 헬라어는 호몰로기아인데요, 이것의 뜻은 고백, 시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은요, 너희가 너희의 고백, 너희의 시인을 굳게 잡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 하셨지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 하시죠? 2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왜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아니고요, 권사님들도 아니고요, 저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반석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굳게 잡는 교회,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사람이 많고 그럴듯한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는요, 서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서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의 앞부분인데요, 먼저 서로 돌아보아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을 신방하는 가운데요,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대학교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는데요, 이제 학생들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만난 대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청소년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제 청소년부에서 6년을 같이 지낸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쭉 지내다가 6년 동안 같은 반을 지내다가 이제 청년부로 올라왔어요. 조금 더 오래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아동부부터 쭉 같이 놀면서 쭉 한 무리로 지내다가 청년부에 올라왔어요. 더 오래 다닌 친구들은 유치부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청년부에 올라왔어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제가 청년들하고 물어보니까요, 내 옆 친구, 같은 나이에 내 옆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알지 못해요. 하루 이틀 같이 다닌 게 아니라요, 1년, 2년, 3년, 6년을 같은 반에서 매주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지내고 올라왔는데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보다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서로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 소그룹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1년에 52번은 같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이죠. 그러니 굳이 애써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외부적인 요인인데요, 이 아이들이요, 청소년 시기에 코로나를 겪었어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한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뛰놀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코로나 동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친구하고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밥도 혼자 먹고 수업도 홀로 듣고 숙제도 혼자 하고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내다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아이는요, 제가 보기에는 내성적인 아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저 원래 활달한 아이예요. 네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니? 그랬더니 코로나 겪으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늘 혼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 대화를 잘 못하는 성격으로 바뀌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 친구들이요, 서로에 대해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같이 소그룹을 하는데요, 교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대답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선생님과는 1대1로 대답하고 선생님이 묻는 것에는 대답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친구들하고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소그룹 내내. 그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선생님, 일종의 이제 선생님하고의 소통은 되는데 친구들하고의 소통은 없이 이렇게 지내온 거죠. 즉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혹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교회인데 예배만 쏙 드리고 가고 내 구역원이 누구인지 내 구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생전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자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 삶의 형편을 아시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 장모님을 고쳐주시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찾아가 얘들아 너희 뭐 좀 먹었니? 라고 물으시면서 손수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생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늘 제자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 좋은 교회를 꿈꾸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는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솔직히요, 모여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칭찬이 풍성해집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까? 이상하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입이 근질거리나 봐요. 그래서 누구는 이랬다, 거기는 저랬다, 교회는 이랬다, 저 교회는 저랬다,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입이 근질거리나 봐요. 꼭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경우가 특히 한국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요만큼만 잘해도 good, excellent, super 이렇게 막 칭찬해 주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굉장히 칭찬에 인색합니다. 심지어는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에도 인색해요. 얼마 전에요, 미국에서요,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요,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못한다고, 이거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국 여학생 한 명과 외국인 여자 학생 한 명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니? 잘하는 것이 있니? 그랬더니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형적인 한국 아이들, 굉장히 겸손하게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너 영어 잘하니? 못해요. 친구 관계는 좋니? 못해요. 노래는 잘하니? 못해요. 공부는 잘하니? 못해요. 근데 외국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공부는 잘하니? 난 잘한대요. 너 영어 잘하니? 잘한대요.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학점이 몇 점이니? 그랬더니 B래요. B. 그러면서 자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여학생에게 너 학점이 몇 점이니? 그랬더니 쭈뼛쭈뼛쭈뼛쭈뼛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 학점이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여학생이 교수님 귀에다 대고 몇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너 평점이 4.4점이라고? 거기다가 너는 3년 만에 이 명문대학을 조기 졸업한다고?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인데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겸손해가지고요. 스스로에 대한 칭찬도 잘 못할 뿐더러 서로를 향한 칭찬에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교회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격려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열등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부를 가고 청년부를 가니까요. 열등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생기더라고요. 누구는 이 대학, 저 대학을 다니는 거 보니까 제가 초라해지고요. 누구는 이 회사, 누구는 저 회사, 누구는 전문직 다니는 거 보니까 제가 손에 가진 게 정말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라하게 보였는데요. 근데 교회에서요, 친구들이요, 후배들이요, 선배들이요, 늘 요만큼만 잘해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해 주냐면, 와, 승복이 정말 잘한다. 와, 승복이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정말 탁월해.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 기도를 잘하네. 참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칭찬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3년, 수년을 격려를 받다 보니까 진짜 잘난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아니면 신학교를 누가 가겠어? 그러고 이제 갔거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칭찬 많은 교회, 격려 많이 받고요, 정말 나도 세워지고 서로도 세워주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그냥 숫자만 많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향한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좋은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돌아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너를 돌아보는 그 돌아봄을 통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이 하나님의 돌아봄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는 격려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 지식이 많을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자꾸 분석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줄고 교회가 힘을 잃고 때로는 냉랭해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좋은 교회를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두 다 좋은 교회를 꿈꾸고 기대하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마땅히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교회는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성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기쁨 또한 듬뿍 받는 좋은 성도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